요즘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고, 없어도 다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을 통해 켜면서 운전하곤 합니다. 저는 아는 길, 다 갈 수 있는 길이라도 꼭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안 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내비게이션이 차에 옵션으로 있어서 쓰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 켜서 차를 운전하지만 본인의 마음대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익숙한 길은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익숙한 길은 상관없는데 내가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들어야 합니다. 내 실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무사고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또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셨는지 우리의 지난 3일을 뒤돌아보시고 남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우리는 오늘 이 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주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그 찬양이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그 앞에 뵙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아주 은혜롭고 복받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게 과연 복받는 자의 모습인가 라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핍박과 환난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었다, 하늘의 미랄로 그들이 썩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보다 애굽의 보화보다 저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구원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의 시대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도 아마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죄를 알았음에도 방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물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멈추거나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이 모욕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인과 같은 하인 정도의 수준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된 우리들도 여전히 이 시간에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설면 우리도 엘리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삶에서 엘리처럼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시하고 방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인가 직분자인가 제사장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엘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엘리처럼 신앙의 연륜이 깊었다라고 보기는 볼 수 없는 어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사무엘의 평소의 마음가짐이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9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것을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과 자신의 종됨을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 배웠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배운 것을 행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쭉 15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행하실 일을 사무엘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무엘의 이 모습은 우리 대함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대함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르치고 배움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만 보아도 압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어찌할지 몰라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내 사랑하는 조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든지 눕든지 밥을 먹든지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수백 가지의 사역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영어부부터 고등부까지 여름에 아이들을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놓고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여름에 있고 겨울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미루어 볼 때에 7월 19일 영아부와 유치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의 이 여름 사역은 가장 귀한 사역이며 우리 또한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그 삶, 이제는 그분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회개와 회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벽과 저녁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봄학기에 양육훈련이 참 은혜롭게 4개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저 멀리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선생님이잖아, 내가 직분자잖아, 내가 목사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그 마음이 식어가는 그 순간,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내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장로님의 할아버지라 해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전히 근심 쌓인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저의 설교에 대해 아무런 공감할 수 없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이고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야 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양육반이 준비 중에 있고 또 개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결단하셔서 중간에 중도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는 사무엘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간사를 하실 때에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쪽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약하시는 분 계신다는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곳에 마약하는 분이 계시고 회개를 하고 그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기도했더니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생명의 근원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져버린 자신의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유튜브 보는 거, 세상의 드라마 보는 거, 가요, 어떤 분들은 로또, 어떤 분들은 주식, 어떤 분들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끊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에게 첫 번째 메시지, 임무를 주시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엘에게는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 이 엘리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고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을 키워주고 받아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었던,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에게 저주의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선포하고 드러내면 좋겠지만 얼마나 불편했는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그래도 마음이 두려워서 엘리에게 말하지 못하던,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사무엘처럼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꼴보기가 싫습니다. 정말 불편한 마음, 이것은 내게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론 유쾌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 도망치던 요나처럼 꺼리고 싶고 미루고 싶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미루지 않고 엘리가 물었을 때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 생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의 초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떼쓰고 내 감정대로 하는 건 어른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은 그 누가 말해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오늘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야 하는 영적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혹 지금 내 모습이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받을 모습이라 할지라도 엘리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납작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을 부르십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넙적 엎드렸다면 엘리는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다시 그려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엘리의 안일한 자세,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내일을 맞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나의 종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